안녕하세요. 갑돌이 성도님과 갑순이 성도님들께 을순이 자매가 인사드립니다. 샬롬. 형제님, 자매님에서 성도님들로 예수와 이름으로 승격됐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유튜브 안에서만. 오늘 나눌 말씀이 저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올려드리는 환상 하나가 있는데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날 환상과 연타 이틀 동안 21년 10월 30일 이렇게 이틀 연속 보여주신 건데, 첫 금요일 날은 이제 꿈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아기 천사들이 보였어요.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꿈과 환상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고, 아기 천사들이라는 것을 이제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꽃가루를 하늘에서 막 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꽃가루를 뿌려주는데 장미꽃 있잖아요. 장미꽃잎, 그것을 이제 막 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와 막 이러면서 이게 행복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꽃가루를 뿌려주고 나서 다음날 낮에 제가 잠깐 이제 졸았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간에 제가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잘 쉬는데 그때 이제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서귀포 곳곳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 서귀포거든요. 서귀포시 시내가 보였어요. 시내가 보이는데 그 곳곳에 막 도시면 도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체가, 건물들이. 근데 거기에 빨간 불빛이 찬란하게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 천사가 꽃가루를 막 뿌려주더니 그 꽃가루가 막 이렇게 닿은 그런 건물들, 뭐 어떤 지역이죠. 서귀포 시내가 막 불빛으로 반짝반짝반짝하네. 나는 그런 상상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는 꽃가루를 뿌려주더니 오늘은 불빛을 보여주시네.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잠깐 졸았다가 깼어요. 이제 그렇게 또 봤다가 그 다음 날 30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무지개가 이렇게 확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환상 가운데 밤에 이렇게 와 너무너무 예쁜 무지개가. 근데 무지개에 이렇게 무지개 이렇게 제가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글자가 하하하 호호호 그런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웬 하하하 호호호 글자가 써졌어.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환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근데 아기 천사나 이런 거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글로만 적어놨고,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하하하 호호호 무지개 속에 이렇게 있는 그 글자.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요 무렵에 제가 방언이 제가 2019년 19년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19년에 터지고 2020년도에 제 방언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랄랄랄라 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을 이제 아주 그냥 기본 방언, 우리가 익숙한 방언, 그런 랄랄라 이런 방언에서 좀 제가 카라카라카라 이런 거를 좀 중간중간에 이제 썼었는데 2020년 들어오면서 제가 철학관, 그다음 무당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쓸 때였어요. 애를 나 나름대로의 애인데 이제 편지 사역을 했었어요. 편지로 이제 복음을 전해보려고. 이제 대놓고는 복음을 못 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편지로 이제 몇 군데를 정해놓고 이제 편지 사역을 할 때였는데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방언이 바뀌면서
다다다다다, 이제 다다다다다, 타타타타타, 파파파파파, 이렇게 단방언, 글자 하나, 단방언. 랄랄랄라도 아주 탁월한 방언입니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랄랄랄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허락을 받을 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타타타타, 파파파, 타티티티티 막 이런 어떤 단방언인데 다다다다다, 이런 아주 액센트가 강한 방언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전투 방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영적 전쟁. 왜냐하면 귀신에 쌓인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도 내가 어떤 전도의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 방언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기한 거예요. 이제 다다다다다 파파파 이런 방언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대체 어디로 왔을까?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나와 같이 이런 방언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나 하고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다다다다 방언이 아주 탁월한 능력 방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하나의 그 행동이죠. 믿음의 행동.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제가 랄랄랄라도 쓰고 또 막 가가가가도 나오고 카카카카카도 나오고 뭐 다양한 방언,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음, 모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주 탁월한 한글.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다가 한글하고 제 방언하고 어떤 연결이 있나? 그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기심.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를 이제 머리로 그리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차카타파 파파하 뭐 이러면서 히읗 발음에 들어가서 하하하 호호호 해봤어요. 근데 방언으로 나오더라고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웃기죠? 저도 너무 웃겼어요. 그 당시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하하. 웃기잖아요. 너무 희락이 막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물론 이제 하하하 호호호 막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호기심에 하하호 호호호 히히히 막 이러면서 연습 아니면 뭐 호기심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거 이제 막 입에 이제 붙으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계속 다다다 방언만, 이제 2021년도니까 한 1년 정도 계속 다다다 타타타 파파파 티티티 막 이런 액센트가 강한 그 방언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 삶에 굉장히 우리 막내 아들로 인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막 이렇게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하하 호호호 이 무지개에 딱 이렇게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하하호 이런 어떤 히읗 발음이 탁 트는 순간 제 안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안에 기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응답, 그 꽃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깊은 기도, 그러니까 깊고 오래된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저한테 다이렉트로 해석해 주신 건 아니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귀담아 듣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이 환상과 같이 연결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깊은 오래되고 깊은 저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자녀를 향한 계획,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그리고 저 자신에게 향한 계획, 그것이 이제 응답이 안 되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은 많아요. 많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을 내 삶에 풀어내 주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만 하고 왜 말씀대로 응답이 안 해주시지? 이렇게 제 안에 그런 게 생겼어요. 말씀만 저한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레마를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게 하세요. 이 말씀 그대로 나사렛 예수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오랜 세월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막 어그러졌지 막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슬펐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그러니까 기대를 방언도 막 바뀌니까 기대를 더 제가 업시킨 거예요. 하나님 금방이라도 응답해 줄 것 같은 그 느낌. 금방. 하나님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해주시냐고. 이제 그런 시국에 있었는데 이제 하하호호호 하면서 무지개가 딱 뜰 때에 저한테 온 마음은, 이 무지개는 노아의 그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재앙을, 온 세계가 다 물 재앙으로, 그 홍수 재앙으로 다 죽잖아요. 다 멸절됐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서 새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형성해 가죠. 근데 그때 언약으로 다시는 홍수로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그때 띄워주셨어요.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그럴 때에 언약 맺음으로 저한테 왔어요. 이 환상을 딱 봤을 때 언약을 맺어준 그 환상, 그리고 성취라는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어요. 이 환상을 볼 때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무지개가 딱 있는데 그 다음날 제가 30날 토요일 날인데 저는 리더였고 저의 셀원 한 분을 이제 양육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냥 현실 세계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막 그랬거든요. 내가 잘못 봤나, 왜냐하면 환상과 이런 것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이렇게 봤어도 이게 맞나 뭐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무지개가, 그날 비가 우슬우슬 오더니만 무지개가 탁 뜨는 거예요. 무지개가 무지개가 떴네? 무지개가 떴어. 내가 하늘을 보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저께 환상, 오늘 새벽에 환상을 내봤는데 무지개가 떴는데 하하호 하고 있어. 막 그 언니한테도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한 거죠, 지금처럼.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실 세계에서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무지개를 제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제가 그 무지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그 그릇, 그 믿음의 그릇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무지개 언약의 말씀을, 언약 맺음을 제가 취합니다, 예수야 이름으로 취합니다, 막 이렇게 바쳤어요. 그 무지개, 현실에서 무지개 뜬 것을 바쳤어요, 행동으로. 거기까지는 1차적인 저의 믿음 행동.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틀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잘 제대로 봤나?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안이 이렇게 막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봤어도 이 환상과 이상과 뭐 꿈과 이런 것을 구분이 안 되는, 지금도 조금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상이 뭔지, 꿈이 뭔지, 환상이 뭔지. 근데 이렇게 사진첩 환자처럼 착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금방 그림 그려놓고, 또 근데 이제 스토리처럼 근래에는 영화
스토리처럼 시나리오를 아예, 그러니까 영화 스토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글로도 쓰고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그 언약 맺음 그리고 성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어떤 그 감동, 하하하 호호호, 기쁨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감동,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사진처럼 적어놨죠. 적어놨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사람 믿음이 조금 이렇게 또 가물가물이냐, 그게 맞나, 그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할 뿐이 아닌데 내가 영적인 성장이 아직 막 탁월하거나, 지금도 탁월하지는 않지만 탁월하거나 막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세계를 내가 잘 이렇게 이런 세계를 이렇게 막 드나들고 어려웠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데 나는 내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이 있었는데 이틀이 지났는데요. 또 쌍무지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듯이 저의 리더가 있었는데, 리더 집사님이 오름을 하나 갔는데 쌍무지개 떴다고 하면서 쌍무지개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증했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풀어질지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꽃가루의 의미는 깊은 기도, 오래되고 깊은 기도, 그리고 그 오래되고 깊은 기도. 근데 이제 서귀포 시내가 붉은 빛으로 찬란하게 덮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하하 호호호, 그 기쁨의 그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무지개화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기쁨이 풀어지겠다. 저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환상을 본 게 2021년 10월 29일, 그러면 22년 10월 29일, 2023년 10월 29일, 2년하고도 지금 벌써 5개월이니까 6개월, 2년 6개월 됐네요. 이 환상 본 게. 근데 이 환상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물론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정확해서 바로 이제 이거는 기록해 놓고 그려놓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뭐 지금 제 삶에 뭐가 이루어졌다든지 뭐 그런 건 없지만, 적어도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주셨고, 방법적인 그 유튜브를 살짝 배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유튜브가 또 너무 잘 가르쳐 주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조금씩 아주 처음에는 진짜 촌뜨기 아줌마 촌뜨기 아줌마 그 모습으로 아주 그냥 어설픈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성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조금 더 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게, 봉사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성장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성장하길 바라시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과 연결.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맺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의 삶이 언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주일학교 내일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가 교사가 4명인데 우리 아동들이 그 초등부가 3살부터 6학년까지 있어. 3살부터 6학년 촌이다 보니까, 근데 많이 오면 24명, 5명, 이제
거기 작은 마을 학교에 거좀 이제 우리 교회로 많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8년 차 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진짜 깐난쟁이들 막 기저귀도 채우고 이제 막 그러면서 깐난쟁일 때부터 데리고 와서 직접 옷 입히고 양말 입히고 신발 신기고 진짜 너무 애쓰고 고생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아이들이 깐난쟁이에서 3살 됐을 때 제가 들어간 거죠. 이제 기저귀 좀 뗄 때. 그래서 이제 지금 한 5개월 중반쯤 됐는데 4분이서 4분의 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제 당번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팀장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를 딱 스타트를 끊어주시면 이제 다른 이제 교사분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교과 과목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는데 무슨 교재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교재보다 물론 교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의 성향상 교재라는 것은 책이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약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주제의 말씀을 우리 그 팀장 권사님이 딱 선포해 주시면 그거에 맞는 성령 하나님 옆에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로 연결해서 그분의 메시지와 너무 거리가 없어야 되고 또 매치가 돼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유튜브의 사역을 계속 이제 진행하게 하시면서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 그 주간에 주세요, 항상. 근데 이제 저도 이제 4주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텀이 있죠. 저는 한 3주 정도 텀이 있는데 계속 그 메시지 주신 거에 맞는 그 라인에 맞는 그 메시지 주제 말씀을 저에게 또 주시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세요. 묵상하게 할 때에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또 적용해야 되는지 그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리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그것을 이 아이들한테 선포해주고 나눠줘야 되는지 지혜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자원화되어진 유튜브 세계에서 많은 신학자 교수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미 해놓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영의 양식으로. 근데 제가 은혜가 너무 되면 그것이 막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것이 된 것이 아이들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성장이라는 그 성장의 포인트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이 말씀 저는 몇 장 몇 절인 줄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상 주시는 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것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 그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막 파고드는 거죠. 파고드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지금 아직 다 읽지 못해서 읽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그 성품 이 너그럽다는 성품이 성경을 상고하는 성품으로 진행되어지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삶 안에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더 달고 더 오묘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계시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삶에 축복해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의 오늘을 말씀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알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지금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듣고 배울 게 있다면 마음으로 이제 배우고 또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셨을 건데 제 직업이 계단 청소하는 업을 갖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대표고 저는 직원 그냥 보조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오래된 한 10년, 12년, 13년 차 되어진 업체인데요. 계단 청소라고 하면 건물 계단이에요. 뭐 빌라, 아파트,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계단 청소를 하는데 제가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팔복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5장이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팔복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팔복 산상수훈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느 날 내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좀 오래 이것도 이렇게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방언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방언으로 읽어요. 랄랄랄라가 나올 때도 있고 파파파파파 나올 때도 있고 뭐 다다다다 나올 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방언으로 읽는데 말씀이 이제는 현실 세계에 이미 있지만 현실 세계에 이미 있는 그 물체를 묵상하는데 굉장히 현실에 있는 나무를 보는데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까 계단이라는 것이 이제 제 삶에 이제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계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계단으로 보이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 이제 내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포하고 가르쳐 줄 말씀인데 팔복이 계단처럼 보이면서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쫙 올라가는데 저는 성장으로 보였어요. 이게 성장. 팔복이 성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느냐? 제일 1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터 첫발 딱 디디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딱 첫발을 디디는 거였고 제일 꼭대기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너희들은 기뻐하라 상이 크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졌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단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계단. 제가 이제 그림에 이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성전을 제가 에스겔 말씀을 보다가 성전이 이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생전 저는 이제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단이 있네? 계단을 성전 환상을 보면서 계단이 있어. 동문. 그러니까 바깥들로 들어오는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어요. 서쪽은 막혔어. 이게 제가 지금 그림 그린 것을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매척 이런 거는 제가 거론할 수가 없고, 제가 알고 저에게 적용한 거, 우리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경험한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출입문이 있어요. 바깥들 안으로 들어오는 그 동문, 그리고 북문, 남문, 그리고 이제 그 바깥들은 백성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이제 안뜰로 들어갈 때는 근데 이렇게 바깥뜰로 들어오는 계단은 7계단이에요. 죄송한데 저는 7계단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성령님, 바깥들까지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천국의 문턱에라도 들어온 사람들인데 상은 없을지라도 바깥들. 근데 이제 바깥에는 진짜 깜깜한 세상이죠. 지옥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 그 출입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은 7계단이 있는데, 그 7계단에 대한 환상의 그 계시는 저에게 없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7계단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7계단에 소속되어지 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추수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7계단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바깥들에는 백성들이 왕래하는 곳,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데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여기서 비밀스러운 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안뜰로 들어갈 때에 8계단이 이렇게 성전의 그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8계단. 딱 옷이죠. 팔복과 연결됐어요. 분명 제가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계단의 형식으로 제가 보았다고 했잖아요. 팔복과 딱 연결된 지혜의 말씀이 지식으로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은혜되어졌고,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그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성장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것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이 한 계단 한 계단 잘 밟고, 스순을 잘 밟고, 그 정복자의 그 삶을 끝까지 올라가서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에스겔 말씀에 그런 성전에 계단이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졌고, 하나님 너무 존귀한 말씀이구나. 이 거룩한 말씀을 나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씩 풀어서 이제 해주고 있죠. 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안뜰까지는 8계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것이 그 8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모든 아픔, 그리고 그 생애 동안 3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이 그 8계단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안뜰에 들어간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이 팔복의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긴 자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안뜰로. 안뜰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특권이 있어요. 안뜰에 특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귀한 것을 잘 승리로 이끈 사람들에게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안뜰에서 성소, 성전, 안뜰에서, 근데 그 안에 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소는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는 이 성소 안에 그런 것이 없고 나무 제단만 있다라고 합니다. 나무 제단. 나무 제단의 그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 그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떡상, 그 무교병을 준비한다든지, 불꽃, 그 7 촛대에다가 불을 지핀다든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거룩하신 그 도전, 그 거룩하신 행적,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기, 안뜰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떠올리는 게 있나요? 할렐루야. 10계단.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언약의 말씀, 무지개처럼 쫙 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해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 뭘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십계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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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십계명 첫 단계는 뭘까요? 우리 거꾸로 봐야 돼요. 1번 제1계명이 아니라 제10계명을 보세요. 제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부터 시작돼요. 이것부터 단계가 딱딱딱딱딱딱. 제일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걸어서.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저는 이제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난간대가 있어요. 난간대. 어느 단계 계속 이렇게 수순을 밟고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 신약의 아주 강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2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강령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드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드리고,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이 10계단이 후루룩 올라갑니다. 그냥 후루룩 주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셔요. 아니면 내가 날개 없으면 천사를 붙여서라도 후루룩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 지성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장
입니다.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고 영도 자라고 혼도 자라서 우리의 육의 모든 그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은, 이 썩어질 것은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그 변화되어진 그 영체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흉 가게 됩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계단을, 이 수순을 잘 밟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수순이 처음부터 이렇게, 물론 밟으면 더 좋겠죠. 다 밟아봐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져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히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에덴 동산에서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순간 정녕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근데 그 한 가지 법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지만 우리의 세대, 우리 인간의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10가지 법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를 안 지켰더니 10가지 법이 떨어졌어요. 근데 10가지 법이 우리가 못 지키면 616가지인가? 615가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엄청난 율법이 우리에게 또 떨어집니다. 그걸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 학자들, 그리고 그 랍비들, 그 유대의 그 학자분들이 이렇게 말하시고 있는, 그것도 못하면 1000몇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에만 집중하자 이거죠. 제가 팔복과 10가지 십계명. 그래서 우리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은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영광 돌리는 삶이래요.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제가 주제 말씀은 그냥 표준 성경인데,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 그것은 이제 잠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말씀이 더 친밀해지고 말씀이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아까 가지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열매는 제가 이제 영의 세계에서 간혹 이제 과일을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간혹 그 열대 과일 같이 진짜 풍성해. 근데 진짜 이 세상에 없는 과일. 참외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세상에서는 알기로는 참외인데 따뜻했다. 하여튼 맛이 따뜻한 하여튼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나눠 먹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나눠 먹게 하시는데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열매는 거룩하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 아는 것에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팔복이든 십계명이든 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는 거. 근데 이 자라남에는 그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가 뭐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기도 응답도 되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저는
저의 본질을 알아간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거룩한 그늘 안에서 그냥 제가 왔다 갔다 살랑살랑 다니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저를 에워쌀 것 같은 굉장히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천국은 어느 과정에 있는 틀이고요. 저는 그 천국 속에 계신 하나님이 더 그리워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실감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고, 더 바라고 싶고, 막 해바라기처럼 더 바라고 싶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싶고, 막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것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체이기 때문에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직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팔복도 지금 여전히 저는 이 계단의 사이클 안에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팔복과 십계명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에 충만한 것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귀한 우리 갑돌이 성도님과 갑순이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단 청소를 하잖아요.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현장은 엘리베이터를 멈춰요. 엘리베이터로 운행을 안 하죠. 어디로 다녀요? 비상구는 계단이잖아요. 계단을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난간대가 있어요. 손잡이 난간대. 저는 이제 이 계단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에스겔 그 성전 환상이 저에게 이제 확 와닿았고, 더 확 와닿았고,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주신 믿음은 난간대가 필요해요. 계단만 있는 게 아니고 난간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지면 위험하고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 난간대가 제가 적용하고 제 삶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분별하고 어떤 사역자들 볼 때에도 제가 그렇게 보고,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분별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성전 환상에는 난간대에 대한 환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을 이렇게 3D 화되어져서 보여주는 그 그림들, 이렇게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에스겔 환상을 강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것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난간대의 모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없는 것을 가리키면 안 되고 있는 것을 또 안 가리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삶에 그렇게 적용해 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에 이것만큼 더 분명하고 명확한 것 없다 라고 저에게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이제 분별하고 오는데, 그것을 제가 나눠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제가 적용하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보행이죠. 우측보행. 그리고 좌측으로 내려오고, 난간대도 보통은 우측에 다 이렇게 존재해요. 근데
왼쪽에는 보통은 벽이에요. 건물 벽.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받을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난간대가 두 개 다 이렇게 나란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절제, 온유, 충성, 양선, 자비, 오래 참음, 화평, 희락, 사랑. 사랑을 제일 꼭대기로 놓으시고 이것도 거꾸로 놓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거꾸로. 절제, 이게 계단 타고 올라갈 때, 우측 보행으로 할 때 절제부터 쫙 해서 올라가서 이제 지성소 성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이제 또 이쪽에서 우측 보행을 하시겠죠. 우측 보행을 하실 때에 아까 성품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성품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아름다운 그 은사, 아름다운 그 겉옷, 능력의 겉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조금씩 풀어주고 계세요. 제가 아직 이렇게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줘도 제가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의 말씀부터 제일 위에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항상 탁월하고 강력하고 존귀한 것이 제일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사랑이 제일 꼭대기였죠. 사랑의 귀한 성령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능력의 옷들을 겉옷들을 주실 건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각종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이렇게 일어날 건데 점차 내려올 동안 좀 이 방언 통변이 가장 어려운 은사 중 하나라고 저는 이제 여겨지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나 저는 이게 은사를 뭐 풀어서 설명해 드릴 만한 수준은 못 돼요.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풀어주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포인트에 맞는 그런 목사님 거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것을 난간대로 비유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하고 또 하나는 안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 이렇게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의 성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만 바라고 가면 여러분들 여기로 떨어져요. 없어서. 여기 캑!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반드시 성령의 성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씩 풀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음의 은사를 제일 먼저 주셨고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고 근데 믿음의 은사는요 당장 뭐가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내와 끈기와 오래 참음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점차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영 분별의 은사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고 계시고 각종 방언도 열어주고 계시고 방언 통변은 아주 쬐끔 진짜 맛만 찍어서 맛만 보여주시고 능력 행함 귀신 쫓아내는 거면 조금 이것도 맛보여 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짜 저는 이렇게 막 왕성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저는 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난간대를 꼭
양쪽 난간대를 잘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건 균형이에요. 균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기쓰고 올라가는 거는, 애쓰고 기쓰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다 잘해. 근데 거룩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이 거룩한 이 은사를 유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호막, 거룩한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 그리고 9가지 은사가 동일하게 풀어져서 여러분들만 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7계단 말했죠. 그것은 바깥대. 그러니까 지옥에 이미 지옥 구덩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둘러싸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이렇게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안 찾는지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탁 도울 수 있는 그 7계단인데 아직 저에게는 그것이 계시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 성품, 이 성령의 9가지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같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죽지 않고 그 사람들도 죽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정결하고 그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저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의 말씀인지 지식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이 에스겔 환상이 저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와 이름으로 그 무지개의 환상처럼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다 기쁨이 충만한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취하는,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이름을 의탁하고 선포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팔복의 그 기름 부으심과 십계명의 그 기름 부으심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지키고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더 신실하게 매달려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게 하신 이 성장함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실 여호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